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7째 날까지의 창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두 공부를 했어요. 그죠? 우린 놀랍게도 그 창조 기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런 결연한 언약이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인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바로 그 주제를 확증해 주는 단어예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야훼예요. 여호와, 야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2장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엘로힘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무려 6,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엘로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 야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이름의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세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셨으며 그러한 창조의 기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는 그 2장 서두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주의 깊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자칫 곡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언뜻 보면요, 각기 다른 창조기사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앞부분의 내용과 모순이 되는 듯한 내용도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창조와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창조로 봐요. 첫 창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창조가 있었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창조가 2장 3절까지의 그 창조를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창조의 순서가 언뜻 보면 1장의 것과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해요. 과연 그러한 주장들이 일리 있는 주장들인지 제가 오늘 클리어하게 그 부분을 제가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2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대략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톨르도트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톨르도트라는 단어는요, 역사라는 뜻도 있고 기원, 레코드라는 뜻도 있고 기원에 관한 기록, record of the origi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관점에서 재묘사되는 기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4절 이하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단어 연구조차 제대로 못한 얼치기 신학자들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아담이 창조되기 직전의 천지의 묘사가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셋째 날 창조 때 초목과 채소들이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이 창조될 때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창조 기사는 천지 창조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만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의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 이하는 창세기의 여섯째 날의 창조를 사람이라는 존재에 더욱 초점을 두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단어와 문투를 사용해서 2장 4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을 잘 보시면 그 문장의 강세는, 그 문장이 강조하는 것은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는 데 있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의 강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과 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사대라는 단어예요.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들과 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대예요. 그러니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 경작하고 다스릴 들과 밭에 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밭과 들의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과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경작되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초목과 채소가 있었다 없었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초목과 채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인간이 없었을 때 모든 피조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마치 짐승들과 새들이 아담이 창조된 후에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볼까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렇죠? 분명 1장에서는 짐승과 새들이 각기 5째 날과 6째 날에 아담보다 먼저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기 위해 짐승들과 새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문법의 시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그렇게 까다로운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정확한 시제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지으시고 야짜르라는 단어는 NIV가 참 번역을 잘 해놨는데 NIV의 번역처럼 had formed나 having formed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혹은 지어오고 계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1장과 2장의 내용이 정확히 일관성을 갖게 되죠. 모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4절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죠? 5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인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두 개를 인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정확히 같은 창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다른 거 없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냥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죠.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이 된 아파르민 하다마라는 뜻은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티끌. 성경은 사람이 티끌로 지어졌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될 때 그저 티끌에 아파르,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티끌, 아파르라는 단어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티끌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 진토가 아파르예요. 티끌.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자, 여기 보면은 티끌과 거름더미를 동격으로 놓고 있죠. 그러니까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거름더미, 똥더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라니까요, 그게. 뿐만 아니라 티끌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나타낼 때 쓰여요. 열왕기상 16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역시 티끌이에요. 아파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서 세웠는데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자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와 그에게 속한 자의 시체를 개와 새들이 먹을 거라고 그러죠. 어디에서 본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언어잖아요. 저주요 심판. 마치 창세기 3장 19절의 저주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그냥 티끌인 거예요. 그냥 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린 인간은 그저 티끌인 거예요.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수요 성경권부터 공부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긴 뭘 받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괴로우세요? 안 괴로우세요? 괴롭죠.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옥인데,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그 복을 계속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늘의 복과 단절이 되어서 이 땅에 갇혀버린 상태를 지옥, 땅지, 감옥, 옥 그러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하나님이 불만 못하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지옥에다가 달콤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라고 바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느라 이 지옥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던 이 지옥의 것들이 확 빠져버리면 그때 이게 지옥이었구나 라고 인간들은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뭐가 지옥인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그 상태가 지옥인지를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되어 최선을 다해 믿음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티끌을 뒤집어 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티끌이라는 거, 아파르라는 것은 저주요, 심판이요, 패배요, 보잘것없음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 인간의 창조에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냐 말이에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리면 바로 그런 저주요, 심판이요, 패배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그냥 똥덤이야, 티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를 쌓고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저주와 심판과 패배에 보잘것없는 티끌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뚱뚱하고 못생긴 게 부끄러우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뭐가 부러우세요? 얼마 전에 유명한 한국 여배우가 프로포즈 선물로 2억짜리 벤츠와 5억짜리 7캐럿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가지고 묻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죠. 부러우세요? 어떤 여배우는 30억짜리 청담동 빌라를 신혼집으로 선물 받았대요.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측은하지 않으세요? 티끌에다가 아무리 금치를 해봐야 후 바람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그렇게 이 땅의 힘으로 막 치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힘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똥더미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냥 티끌인 것입니다. 아파르. 우리는 그런 걸로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세상의 힘이 없음으로 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재물이나 학력, 외모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 이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똑똑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분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시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와 유기된 자.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가를 부러워하셔야지, 그거는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그가 가진 외적인 힘을 가지고 자꾸 부러워하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관점에서 평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저 티끌이라는 면에서 역시 평등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 티끌들에게, 그 평등한 티끌들에게 서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올림픽이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티끌들이, 아파르, 똥더미들이 서로 모여갖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왜냐면 힘이니까. 얼마나 재미있냐면 이 경쟁을 쫓느라 지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쟁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Come on my people 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 성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인기를 끌어야 될 텐데, 더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그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지론이라는 거, 꼭대기에 올라가자.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올 거야 라는 이 고지론은 정확하게 이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경쟁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티끌들은 그러한 경쟁의 재미 속에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잊고 살아요.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밟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우리는 똥더미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사소한 것들로 경쟁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이 없다고 풀주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니라. 그런 것들, 외적인 것들은 전부 풀 같더라는 거예요. 후 불면 날아가는 거, 곧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가치의 기준을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여러분도 똑같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을 받은 자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잖아요. 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가난한 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 타고 오고 또 명예를 갖고 있고 인기 좋은 사람이 오면은 어서 오소서 담임 목사까지 나와서 90도로 절해야 돼. 우리 교회에 득이 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는 티끌에 불과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코만 잠깐 막으면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코를 한 2분 막아본 적이 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우리 이 거만을 떠는 이 몸뚱아리가 코 2분만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시체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곧 땅에 들어가서 티끌 되는 거예요. 형체도 안 남아요. 예전에 국민학교 때 자연 시간에 파리나 곤충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가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그게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죠?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 건데. 해보셨죠? 밖에서 봤을 때 어떻던가요, 그게? 순식간에 개처럼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살아있던 거였는데 그 흙에다 놓고 밖에서 유리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며칠 안 가서 그게 그냥 흙으로 다 썩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게. 근데 이 몸뚱아리에다 금칠하겠다고 지금 열심히들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야죠. 그 삶이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간이다, 그러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인 존재는 똥더미일 뿐만이 아니라 하루살이에도 눌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걸 알아먹으라고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를 아파르, 티끌로 지어졌다라고 굳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 없는 나는 티끌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꼬라지를 알아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는 그저 티끌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죠. 여기서 쓰인 생기, 네샤마라는 단어는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 부어졌던 생기는 언제든지 철회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었지 생명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소유했던 아담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닌 생명으로 만들어내실 것임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잖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나니.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만 살아있는 자예요. 나머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체. 그래서 그들을 감히 똥더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름더미, 아파르, 티끌.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똥더미였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내가 생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갑인 거예요. 장갑은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야 비로소 장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장갑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촥 껴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하며 무슨 불평과 원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8절부터는 에덴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 밖의 땅들은 전부 황무지였느냐? 아니에요.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에덴은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동산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가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인 가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다른 말로 외부와 차단된 그런 곳이었어요. 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다 해서 그 창설하다라고 번역이 된 와이타라는 단어는요, 원래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에덴은 어떤 특별한 것이 심겨진 곳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심겨져 있었죠? 에덴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잖아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울타리가 쳐진 그 동산과 두 나무의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고 통치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개의 나무의 상호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된 하나의 원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왜 여기에 심겨져 있었구나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지식들을 싹 버리세요. 거기다가 얹으면 안 되니까 싹 비우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거 심으시면 안 되죠. 동산 구석이나 저 밖에다가 감춰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심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때에는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죽음이 너에게 닥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뢰했을 때에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분명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달이었단 말입니다. 좋은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둘 다 좋은 나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못 먹습니다. 티끌은, 아파르는, 똑더미들은 그거 못 먹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티끌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거기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실체를 한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희는 바로 이런 존재야. 똥덩이야, 티끌이야, 아파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안식을 주시고야 마시겠다라는 복음을 그 두 나무 속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만초 하나에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인격과 오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자발적인 순종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 그런 설복을 시키기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소품을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나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저 열매가 필요해. 라고 자각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죠? 죽음이 닥쳤을 때잖아요. 죽음이 없었을 때, 죽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비로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나에게 닥쳤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나는 이 선악과를 통과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 생명나무의 열매는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었을 때는 여러분이 생명나무에 대한 욕구를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티끌이라는 인간의 존재를 그냥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조차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티끌들,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절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 에덴 동산의 그 그림 안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똥덩어리 거름더미일 수밖에 없음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티끌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흙은
그냥 흙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시고 그 흙이, 그 땅이 어떻게 하늘을 덧입게 되는지를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덧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로마서 4장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 이 은혜를 에덴 동산에다가 힌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티끌인 인간의 정체가 폭로된 후에 모든 인간들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생명나무 컴플렉스를 갖게 됐어요. 생명나무 컴플렉스.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당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인간들은 비로소 생명나무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이 티끌들이, 이 똥터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해 주셔야 돼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열매를 먹어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게 가인부터 시작된 거죠.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선행체계, 지식체계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낸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었나요? 어떤 고등종교가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더니 이 땅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나요?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는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그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힘으로 그 생명나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오늘도 그 티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을 창조해내보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과 패배와 보잘것없음의 집합체인 티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품속에 집어넣으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만드신 걸까요? 어차피 유기될 건데 왜 만드셨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 티끌들의 삶, 티끌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소품들인 거예요. 제 말이 좀 잔인합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위해 불신자들을 소품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티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열심히 자기 힘으로 따먹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품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동원된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혹시 이곳에도 그렇게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소품으로 쓰여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그루의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죽음 속에 숨겨진 생명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어이 어기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창조주를 살해해버리는 인간을 볼 수 있는 것, 피조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내 위에 절대 상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 싫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과 방불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려고 했던 율법과 제사제도를 열심히 지켜갖고 생명나무로 가려 했던 유대인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만드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뽑아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뽑아서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이 은혜 앞에서 여러분이 감히 어떤 불평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상황, 내 처지, 그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이 되었다면 뭐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뭐가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일엽편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들 가지고도. 우리는 이 복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왜? 나는 티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곳은 지옥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말을 듣겠다라는 의지의 발동이기도 한 거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나는 산자라는 것을 알고 그때만이 나는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뜻대로 살아봐야지로 가게 되는 거죠.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식 서울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을 부리지도 않고 일확천금 얻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명.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감격을 해갖고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주홍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얗게 말갛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씻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주홍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은 거기서 죽어있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얗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찾아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나의 주장을 접고 예수가 그렇게 사셨듯이 나의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티끌이라 절대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그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제 그 생기, 생명의 기운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 좋아라. 그래서 힘들어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자로서 세상에 한번 보여줄래? 진짜 생명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줄래?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없애주세요. 나에게 닥친 이 사건을 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기적처럼 나를 좀 고지 꼭대기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개뿔도 저렇게 없는데 이렇게 당당해? 무엇으로 저렇게 기뻐할까?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 이렇게 겸손할까?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자리에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자리에서 다리 긴 사람은 다리 긴 자리에서 짧은 사람은 짧은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병을 가진 사람은 그 병마와 싸우며 건강한 사람은 건강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교회 후배 중에 3대 독자가 있어요. 결혼도 일찍 했어요.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근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 검사를 하죠. 기형아 검사를 했더니 다운 증후군 치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님,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 치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은 아이의 IQ가 50도 안 되는 정박아를 낳는 거예요. 얼굴도 일그러진 그런. 근데 그 집안에 이미 그런 다운 증후군 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지 아세요? 형님, 저는 그 애기 낳을 겁니다.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잘 키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걸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성도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생명을 받은 자로, 찌끄리였는데 생명을 받은 자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 낳는데 진짜 정박아가 나왔어요. 근데 잘 키웁니다, 여러분 지금. 그만한 실력이 되니까 그 친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유정이가 지난주에 졸업을 하고 홍콩에 직장을 얻어서 떠났어요. 아주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떠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가지고. 그 유정이를 처음 만나게 제가 5년 전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그때 수련회 마지막 날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울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처음 그때 기도를 했다고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확확 바뀌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창조를 하시는구나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매년 중국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선교활동을 했고 그리고 본인 자비로 1년에 2차례씩 그 중국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유정이의 신앙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엄마를 만나보고 알았어요. 그 어머님이 참 신실한 신앙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어머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머님은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제도 없는 질병을 불치병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 걸리기도 힘든 그런 병. 약도 없어요. 고스란히 앉아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병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병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병들이 하나하나 자기에게 올 때마다 더욱더 평안함 속에 거하게 됐다고 해요. 그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믿음의 성숙을 구했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야 예수를 잘 믿어야 그런 병이 없어지지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냥 허허 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실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자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을 좀 열심히 잘 살아주십시오. 다음 주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고 그 에덴을 관통하여 흐르는 그 네 강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네 강과 또 에덴을 수놓고 있는 그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